살펴본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편하게 식사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에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며 따져 물은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유대인들이 때를 따라 지키는 금식을 하는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엄중한 율법의 규칙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고 금식은 그 중에 하나였죠.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은 대체로 슬픔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금식은 상심과 절망의 표현이었고 보통 죄나 어떤 위험이나 간절히 고대하던 복이 있을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심과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가장 고대하던 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 것만 같은 상황이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에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슬픔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런 슬퍼하는 금식은 끝이 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금식하며 슬퍼할 때가 아니고 혼인잔치에서 기뻐하듯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금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곧 올 것임을 암시하셨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입니다. 물론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영,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랑을 빼앗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미 임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한 것과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한 것과 같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만하고 친밀하고 강력하고 영화롭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맛본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부재와 그로 인한 상실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금식은 마치 우리가 단식 투쟁을 하듯 하나님을 향해 시위하는 도구도 아니며 벌벌 떨면서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맛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다시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맛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맛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경험해본 사람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닙니까? 우리는 왜 잘 이해하기도 힘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응답되지 않는 때에도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바쁘고 분주한 오늘도 유튜브를 열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신비를, 그 능력을 다시 경험하기 원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충만한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는 금식은 이전의 금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술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 복음입니다. 새 부대는 그 복음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태도이며 그러한 범주 안에서 새로운 금식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갈망으로 금식했다면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완전히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지 않고 즐기지 않는 금식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진정으로 굶주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충만하고 친밀하고 강력하고 영화롭게 임재하지 않으신 주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금식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지도자 한 명이 찾아와 예수께 절하며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죽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 없이 일어나셔서 그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집에서는 이미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피리를 불고 떠드는 사람들이 오는 등 장례의 절차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사이에 두고 앞, 뒤로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같은 공포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또 너무나 가까운 일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일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군중들 속에서 걷고 계십니다. 산 위에 구름 위에 지성소 안에만 계셔서 절대로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제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곳에 와 계십니다.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지금 눈앞에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생명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질병에서부터 구원해줄 하나님의 생명이 눈앞에 바로 자기와 똑같은 땅을 밟고 그 위에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죽어있던 자녀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셨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죽은 자녀를 일으킬 수 있으셨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죽은 자녀의 아버지가 가진 믿음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까이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걷는 바로 그 거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너무나 가까운 일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나 간절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리에 예수께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혹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걷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오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술입니다. 이 새 술은 새로운 무대, 곧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삶의 자세로 담아야 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삶으로 담아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두 번째, 언제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 아무리 힘이 들 때에도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에게 힘과 믿음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생명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고 계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임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